심령이 가난한 자는 곧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인가 동시에 또한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반드시 온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온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마침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은 이 온유한 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러면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가 맞나요? 이 땅에서 땅 많아서 땅땅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같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유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이제 국어 사전적 의미로 많이 생각하죠, 그죠? 온자가 이제 따스할 온자고 유는 부드러울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그래서 성격이 좀 좋으면 이 땅에서 땅을 많이 소유하게 되어 정말 땅땅거리면서 살 거다. 그런 말일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으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실은 이 땅에서 땅을 많이 차지하고 땅땅거리며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사전적 온유라는 말과는 정반대죠. 좀 악랄하고 좀 악하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욕심도 좀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지 않나요?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국어사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고민해봐야 되는 말은 국어사전적 의미가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우리가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시편 76편 잠깐 가서 볼까요? 시편 76편. 76편 9절을 한번 보세요. 76편 9절 857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러 일어나시는 때인데 그 땅의 모든 누구를 구원하러 일어나세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러 일어나셨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국어사전적으로 이 온유가 마음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마음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겠죠, 그죠? 마음이 따스하고 부드럽다고 해서 구원받으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죠?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잠깐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모세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을 잠깐 가서 볼게요.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을 보세요. 구약성경 215페이지 12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하다고 하죠. 그런데 지면의 모든 사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정말 국어사전적인 의미로서의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서 이제 출애굽시킨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돌판을 들고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 내려올 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죠. 그 장면을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그 장면을 목격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을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격이 어때요? 불 같아요. 불 같죠? 예, 정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것도 누가 준 돌판인데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자 그냥 내동댕이 치고요. 그리고 누구를 불렀어요?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성격이 온유한 거예요?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온유? 아니겠죠?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11장 28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어떻게요? 온유하고 겸손한. 온유와 겸손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사실은 겸손이에요. 겸손이 온유고. 그런데 여기서도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온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온유가 겸손이라는 의미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걸 방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또 어떠셨나요? 예수님도 거의 모세 같으셨어요. 그죠?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도둑의 소굴,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막 비둘기 파는 자, 소 파는 자, 돈을 바꾸는 자 이렇게 가지고 성전이 뭘로 바뀌어 있어요? 완전 장사꾼의 소굴, 강도의 구렬.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권을 가지고 장사해 먹는 그런 성전으로 전락시켰잖아요.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분노하시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채찍으로 그것들을 다 이렇게 때리고 회파하며 상을 뒤엎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집,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더 이상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 온유가 국어사전적인 그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물론 이 온유라는 말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온유. 이 온유라는 말은요, 우리가 시편에 가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시편 37편 가서 볼게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예. 시편 37편
우리가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에게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뿐이라. 그러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니까 국어사전적 의미 같죠. 얼핏 보면 그죠? 예? 그런데 구절을 우리가 잘 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떡한데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까 마태복음 5장 거기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라는 말과 똑같죠. 그죠? 그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볼게요.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는 그 말은 이 시편 37편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인용하신 말씀인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자예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이 온유한 자, 그들은 여호와를 소망하며 자신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이죠.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하고 돼 있잖아요. 그죠? 맡겨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34절도 한번 가서 보실래요? 37편 3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버리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뭘 차지한대요?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을 바라요. 아까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건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의 도를 지키라. 다시 말하면 이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온유라는 말의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프라위스라고 합니다. 프라위스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프라우드 그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프라우드는 뭐 자랑스럽다 이렇게 뭐 그런 의미인데 그런 말과는 다른 프라위스라는 단어예요. 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때 사용된 말이냐면 이럴 때 사용되는 거예요. 야생마를 하나 잡아왔어요. 야생마를 잡고 탔어요. 제대로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막 난리치겠죠. 야생말은. 그 야생말을 타고는 달릴 수가 없고 달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야생말이 어느 순간 주인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져요. 그래서 진짜 잘 달려요. 잘 달리는데 이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달려요. 주인을 잘 태우고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달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을 뭐라 그래요? 길들여진 말 이렇게 얘기하죠. 잘 길들여진 말. 그래서 그렇게 야생말이 잘 달리고 그런데 또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는 그런 걸 뛰어난 말 이렇게 해가지고 준마 이런 말을 붙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산에서 늑대 같은 개를 한 마리 잡아왔어요. 근데 그 개가 늑대 같으면 어때요? 주인을 막 물어뜯으려고 그러고 밥을 줘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던 개가 어느 날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주인이 나타나면 이제 어때요? 꼬리치고 치고 반갑다고
멍멍멍 대요. 앉아 그러면 앉고, 가 그러면 가고, 여기서 볼일 보면 안 돼, 저쪽에서 해야 돼 그러면 얘가 어때요? 저쪽에서 딱 하고. 그러면 어때요? 주인의 마음이 아주 흡족하죠. 아유, 얘가 내 말을 잘 듣네 이러면서. 그 상태를 프라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는요,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걸 온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국어사전적인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렇죠? 주인의 손만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니까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를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아까 왜 모세가 왜 그러면 아까 지면에 많은 사람보다 더 온유함이 승하다고 얘기했죠. 모세가 왜 그럴까요? 그렇죠.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았죠. 심지어는 어땠어요? 광야길을 가다가 반석 한 번 잘못 쳐가지고 너는 거기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어떡합니까? 넌 못 들어가 하니까 한 번도 그 땅을 밟아보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복하며 예스 하면서 어떻게요? 들어가지 않은 채로 그 느보산에서 그죠? 생을 마감하죠. 그게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모세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할 땅으로 가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얘기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누구만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거죠. 더더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들을 하나 낳네요. 늙음하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 그래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예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끌고 가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모습. 이런 선배들은 너무나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말하니까요, 벌거벗고 3년 동안 다니면서 선지자 노릇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벌거벗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예스 하면서 따라갔죠. 호세아 선지자 어때요? 야, 너는 장가를 가. 그런데 그 창녀 사람들이 다 손깍지를 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부정한 아들들을 여러분 예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호세아는 어땠어요? 예스 하며 따라가죠. 가장 가까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해 라고 얘기하자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예스 하면서 받아들이죠.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온유라는 말이에요. 온유.
여러분, 이 아까 헬라어로 이 온유라는 말이 프라비스라고 했잖아요. 이 말과 서로 교차적으로 쓸 수 있는 번역해서 쓸 수 있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그 히브리 말은 온유라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은 아나우라고 합니다. 아나우라고 하는데요. 그 아나우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난하고 비천하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 그 애통하는 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했죠. 바로 그렇게 가난한 상태,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음을 아는 상태. 그래서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상태. 그거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가 온유한 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요, 따로따로 복이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근데 점진적으로 또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진짜 참 신앙인들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이 팔복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런데 이 그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가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이 아나우 히브리 말, 그것을 이렇게 한 단어 하나, 그 히브리 말 하나하나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보는 방법을 통해서 접근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아는요, 눈이란 뜻이에요. 눈이란 뜻이고요. 나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 그리고 우는 바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못이란 뜻이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눈은 보는 거죠. 뭘 봐요? 뭘 볼까요? 생명 대신 생명을 바라다 보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못.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분. 그죠? 그러니까 진짜 온유라는 말, 아나우라는 말은 생명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다. 결국은 정말 온유한 자는 뭔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은 스스로 온유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호세아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바울 같은 사람들을 다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또 어땠나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돌을 던지면서 채찍으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쫓아내고 막 그랬던 이런 분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진짜 온유한 자였죠. 왜요?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셨거든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온유한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팔복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은 전부 다 뭐 어떤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요,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은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뭘까요? 그걸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그걸 겸손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말이 곧 온유예요. 그 말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겸손이라는 단어가 온유라는 말과 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진짜 온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뭘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 맞으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땅땅거리고 살아야 되네.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그러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삼는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세적인 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그러니까 온유해야 되는 목적을 자신들의 그 이 땅에서의 영달취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죠. 잘못된 거죠, 완전히. 또 다시 뭐예요? 진짜 복음을 탐욕의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까? 무슨 위로였어요? 이게 하늘의 위로였죠, 그죠? 그러면 온유한 자는 뭘 받을까요?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사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그 땅이 상징하는 거 뭐였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땅이 어디였어요? 약속의 땅이었죠. 약속의 땅은 뭘 상징하는 거였나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66장을 잠깐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몇 개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22절을 볼게요.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데요. 22절도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내가 지을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 땅을 의미하는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라는 말은 새 하늘이라는 말이 생략됐기는 하지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땅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땅, 뭘 말하는 걸까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마태 표현으로 한다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베드로후서도 잠깐 가서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불에 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런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런데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그 하나님 나라는 의가 있어요. 의가 없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의예요. 의.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볼 거긴 하지만 의. 근데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요? 바라보노라. 여러분 바로 이 온유한 자가 상속받는 것은 이 지금 불에 타고 물질이 풀어지를 지금 여기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 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도 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21장 1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거야. 누가?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며 하나님만으로 소망을 삼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말은 곧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의지하는 자가 순종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온유한 자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반대말은 또 뭘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고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재미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뭔가요? 완악해요.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마음이 뭐요? 강팍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요? 순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이 얘기는 고린도후서 말에 의하면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광명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요? 빛이 비춰지지 못하는 단단한 마음으로 그닥 남아 있는 거죠. 단단한 마음. 단단한 마음. 그리고 이 말을, 그 단단한 마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양심의 화인이 맞았어요. 양심의 화인 맞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왜 우리 뜨거운 대리미로 옛날에 그 나이롱 양말 같은 거 이렇게 데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그 녹아가지고 나중에 식으면 어떻게 딱딱하게 되죠? 그 화인 맞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해요. 이 상태를 온유의 반대말이에요. 마음이 강팍한 자들, 마음이 딱딱한 자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딱딱했던 원래의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있죠. 그렇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아는 자들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들어오면 우리의 돌 같은 단단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 요걸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야생마 같았던 우리가 준마가 되게 하고, 그 아무데나 막 똥 싸고 깨갱거리고 돌아다녔던 그 강아지가 주인의 말을 따라 주인의 손을 바라보면서 했던 것 같이, 그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 변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거야 라는 말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이 복을 받은 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이잖아요. 생명의 못자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애통하는 자로서, 그리고 온유한 자로서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참된 위로를 받으시길 원하고,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